할렐루야. 7월 8일 월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하늘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전에 장례 광고 있습니다. 어제 7일 이성금 집사님의 어머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은 해남 국제 장례식장에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오전 10시에 조문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가실 분들은 담임 목사님께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슬픔 당한 가정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3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098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 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 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한 주의 아침을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예배함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길 원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힘과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하루를 올려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우리가 나아갈 한 치 앞 길도 알지 못합니다. 때로는 지혜의 길과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두고도 어리석은 선택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성령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그리고 매 순간순간을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슬픔 당한 가정 있습니다. 주님, 장례 준비하고 또 마치는 그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위로하여 주셔서 우리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예레미야 30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예레미야의 말씀은 백성을 향한 회개,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라는 회개에 대한 말씀과 또 회개하지 않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외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은 끝끝내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앞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바벨론을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살 길이며 만약 바벨론에게 대적하면 극심한 재앙이 찾아올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방 나라를 섬기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라고 말을 하며 하나님의 자비가 담긴 경고마저 무시해 버립니다. 지난 본문에서 나왔던 하나냐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멍에를 다 부숴주셨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정반대로 예언했던 것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며 그것과 다르게 이방 나라를 섬기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라고 하며 하나님의 자비의 말씀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쯤 되면 예레미야를 묵상하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도 힘이 들죠.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가득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회개하지 않음 그리고 그들을 향한 심판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지칠 대로 지친 우리에게 이제는 드디어 소망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지금까지는 심판의 메시지가 임했는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지금 일러주는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록해야 될 내용은 3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유다를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다시 돌아오게 할 그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날이 오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며 가나안 땅을 다시 차지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포로로 끌려가고 망해버린 이 백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언제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날이 오면 이러한 회복이 일어날 것이라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은 이 말씀을 통해 지금 약속이 선포된 것이죠. 이제 이 회복의 약속은 신실하신 하나님에 의하여서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죄로 인해 내려진 재앙은 그들이 피할 수가 없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재앙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의 때에는 전쟁터에서 싸워야 할 누구보다 용감해야 될 그 남자들이 마치 해산하는 여인처럼 공포와 고통에 휩싸여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재앙의 날처럼 엄청난 날은 앞으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우면 정말 그 용사 같은 사내 대장부 같은 남자들마저 새파랗게 질려버리는 얼굴을 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비록 이런 재앙의 날이 백성들에게 환난의 날이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그 환난 가운데서 구원하실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날이 오면 하나님은 백성들의 목에서 매여있던 그 목에 매여있던 멍에를 꺾어버리시고 백성들의 묶여있던 포박을 끊어버리실 것입니다. 더 이상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인을 섬기지 않아도 되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 왕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언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날이 오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이 백성들에게는 두 가지 말씀이 선포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두 번째는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이러한 두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와 회복의 메시지 사이에서 이 백성들이 취해야 될 태도는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백성들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그날이 온다라는 이 약속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며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이 재앙을 겪을 때 그 재앙이 힘들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 그런 큰 날이, 그런 큰 환난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로 어렵고 힘든 재앙의 때를 겪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그냥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그 구원의 약속을 믿고 그 구원의 때가 오면 태평과 안락을 누릴 그 날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바라보며 오늘을 그 고통과 어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미래에 완성될 그 안락과 태평의 때를 오늘로 끌어와 오늘을 잘 견뎌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하며 고난의 때를 보내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날이 오기를 기다리며 소망으로 그 시간을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우리 안에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어떠한 질문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차피 회복하실 거면은 애초에 그 재앙을 겪지 않고 그 재앙을 걷어주시면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질문입니다. 왜 재앙을 줘놓고 이렇게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나중에 이제 그 재앙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가? 어차피 구원해 주실 거면은 애초에 이 재앙부터 내리지 않으시면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자신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그들을 회복하실 것이고 그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 백성들의 죄를 보고도 그들을 무죄한 자다라고 여길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향한 재앙을 거두지 않으시고 재앙 후에 반드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이 사실을 말하며 하나님의 공의로운 모습과 공의로운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모두 이루고 백성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꿈꾸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말씀은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그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서 이미 이루어지었고 또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맨 것처럼 우리도 죄와 사망의 멍에를 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구원의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구원의 날에 우리를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전까지 우리는 죄의 멍에를 메고 늘 죄를 섬기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의 왕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죄에서 해방됐다고 해서 이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생긴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해방이라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죄를 섬기던 우리가 이제는 그 죄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존재가 된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해방이며 자유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해방,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는 거저 주어진 것이지만 11절에 죄를 결코 무죄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는 확실한 대가가 있는 구원이었습니다. 4절부터 7절 말씀처럼 자신들의 죄로 인해 재앙을 받게 된 백성들은 그만한 재앙의 날이 없을 정도로 큰 환난과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러한 큰 환난과 고통, 그 죄의 크기에 따라, 그 죄의 심각성에 따라서 받는 이 재앙과 심판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비된 심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죄의 멍에를 메고 죄를 짓는 죄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환난과 고난을 우리가 겪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겪어야 될 모든 고난과 심판과 아픔과 고통을 홀로 다 담당하셨습니다. 어제 주일 설교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복들이 있겠지만 그중 당연 최고의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입니다. 바로 복의 근원 되신 그분 자체이죠. 하늘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스스로 모두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멍에를 꺾으시고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가 아닌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 안에서 참 자유가 우리에게 허락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사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존재로 이미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오기 전까지 우리는 여전히 계속해서 과거로 돌아가 죄의 멍에를 매려고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율법의 멍에를 매려고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 싸움을 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겨나아가며 끝까지 싸울 수 있는 것은 이 나라,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올 것이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싸우며 이겨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계속해서 이기면 좋지만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을 것은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십자가에 지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잘못이 우리에게 오지 않아서 우리는 죄와 싸우되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거기서 우리가 정죄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이 죄와 끝까지 맞서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자유와 또 이러한 힘이 주어졌습니다. 또 이러한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번 한 주도 이러한 싸움을 끝까지 살아가며 우리가 이제 죄를 섬기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만을 섬기는 그러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러한 자유와 평안을 간절히 누리는 이번 한 주, 그리고 오늘 하루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멍에를 메고 정말 죄를 향하여서 살았던 우리입니다. 이러한 우리를 우리에게 책임을 지우시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자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을 해방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그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는 인생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고 싶으셨던 그 자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평안과 자유를 우리가 정말로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만 그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여전히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자유를 전하여, 주님을 전하여 그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와 함께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시는 그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